해방신학, Liberation Theology, Liberation Ethics, 해방윤리.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Liberation Ethics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보고 들어가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 특히 32절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을 때 33절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대답이 흥미로운데,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이다. 너희는 모두 죄의 종인데 그러한 종의 신분으로부터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짧은 장면에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리버레이션 에틱스와 관련된 핵심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33절에 보시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자유가 필요하다고 하시느냐, 자유롭게 되리라 하는 말을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 수업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레이션 에틱스의 환경적인 요인과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레이션 에틱스, 리버레이션 티올로지가 생겨나게 된 그런 지역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일단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라틴 아메리카, 남미 지역에서 이러한 신학 사조가 크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미에서 주요 신학 입장들이 제시되었지만 남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또한 이와 관련된 신학 사조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필리핀과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서 이와 같은 신학 사조가 또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리버레이션 에틱스의 입장은 좀 이따 살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미국 내에서의 이민사회, 즉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이민교회들이라든지 이러한 공동체에 특별히 주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 공통적인 어떤 환경 요인이 발견되는데요. 그 환경 요인을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억압, 오프레션이 되겠습니다. 무언가의 억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경제적 억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경제적 억압이 있었다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사이의 빈부격차 또는 거대한 기업과 또 작은 기업 사이의 격차, 뭐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국제적인 맥락에서는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약소국 또는 제3세계 간의 어떤 무역 불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한 억압을 발생시키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 나라 안에서 억압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떤 군사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이런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예를 들어 9시가 됐으면 모든 사람이 통금이기 때문에 집에 가야 한다든지, 머리가 긴 남자들을 군인들이 길거리에서 잡아서 머리를 자르게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것들, 또 언론을 통제하는 것, 언론에서 전해야 되는 뉴스를 정부에서 제공을 한다든지, 또 언론의 내용을 이제 삭제하라고 한다든지 검열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는 신분 제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내 이민사회에서 신분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 신분을 강력하게 제한한다든지 뭔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억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맥락에서는 외세에 의한 지배,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식민 지배를 당한 바가 있죠. 또 외세의 압력,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압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억압이 있을 수 있는데 각종 차별,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큰 나라에서 소수민족, 소수인종,
소수를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뭔가 다르게 대우하는 것들, 인종, 문화, 국적, 신분, 성별 등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차별을 하는 경우 억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억압 등등과 관련해서 또한 미국 내 이민사회, 이민교회에 있어서 리버레이션 에틱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윤리학적인 그런 관점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식론적인 억압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치 중립적인 지식이란 없다 라고 이제 막스 베버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지식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특히 지식들을 구성해서 교육 내용을 만드는 경우, 교육 과정을 구성하거나 교과서를 만들거나 학생들이 공부할 책을 만들거나 할 때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리고 그 내용을 선별하는 것은 누가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그 내용들을 구성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지식과 관련된 인식론적인 억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을 가르침에 있어서 창조론의 내용을 다 빼버리고 뭔가 그렇게 내용을 구성한다라고 한다든지, 뭔가 그런 과정에서 기본적인 뭔가 억압과 불평등한 그런 상태, 뭔가 억울한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인식론적 억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윤리는 과연 무엇을 다루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리버레이션 에틱스에서는 이와 같은 억압들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억압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과연 성경에서는 이런 억압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구약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까지의 내용을 보았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서 400년 동안 당했던 억압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과정이 엑소더스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리버레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탈출해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바로 사사시대부터 곧바로 인접 지역의 왕들, 또 국가, 그리고 나중에는 거대 제국의 어떤 침략과 지배와 억압을 받게 되면서 결국에는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오랜 기간 동안 억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대상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마가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4장이나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이라든지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약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슬픈 자, 고통당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그리고 죄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약자들, 특히 이방인이라든지 로마 식민지 지역에 있었던 거주민들이라든지 이러한 약자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확산되고 전파되고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억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성경적인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 윤리의 핵심 내용으로서 사회적 억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한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해방 신학, 리버레이션 에틱스가 바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억압과 이 억압에서의 해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버레이션 에틱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이론적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인지적인 추구,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서의 영원 불변한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그 이성이 강조되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실천에서 필요한 이성이 인식되기도 하였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영원불변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더 우위에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적인 추구, 현실이라든지 인간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지적인 추구를 하는 것이 우위에 있다는 이 상태는 중세 기독교 철학, 조직신학의 수립 과정에서도 여전히 지켜졌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contemplative knowledge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적인 추구, 추상적인 이론적인 그런 지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인 지혜라든지 인간의 경험이라든지 인간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우위에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위가 비로소 17세기, 18세기에 발전하였던 경험주의와 그리고 18세기의 윤리학에서 특히 발전하였던 유틸리테리아니즘, 이와 같은 사조들이 제시되면서 결국 현실과 실천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지적 추구, 지식에 대한 어떤 추상적 추구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비로소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사적 맥락에서 리버레이션 에틱스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론과 실천의 구분이 결국에는 이론과 실천이 합쳐져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특히 논리적 논의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디덕티브 티올로지, 논리적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논리적 신학, 철학적 신학을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에서 이와 같은 리버레이션 에틱스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1976년에 있었던 제3세계 신학자들의 에큐메니칼 총회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면, 행동과 괴리된 학문적 신학, 순수 학문적 신학은 거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흐름에서 리버레이션 에틱스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버레이션 에틱스는 그 종류에 들어가면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발견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흑인을 대상으로 한 흑인윤리, 또 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그러한 리버레이션 에틱스, 또 아프리카 내의 또는 미국 내에서 또 소수민족에 대한 그런 리버레이션 에틱스라든지, 또 여성과 관련된 그런 리버레이션 에틱스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리버레이션 에틱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리버레이션 에틱스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이는데요. 일단 learning by doing, 즉 행동을 취함으로써 배운다라고 하는 그 행동 중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priority of praxis, 프락시스의 우선주의라고 이제 또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이론이라든지 추상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어떤 논의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도 일단 현실에 다가가서 현실 변화를 위해서 일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그것은 evangelically grounded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 기반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프락시스가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C. 보프라고 하는 리버레이션 에티시스트는 프락시스를 이와 같이 정의하였는데요. 프락시스란 역사를 만들어가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의 종합체, the complex of practices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리버레이션 에틱스는 또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the sense of urgency, 뭔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뭔가 위급성, 위기의식이 뭔가 공통적으로 느껴지고 강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또한 일련의 감정적인 반응들, 감정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아까 철학적 배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순수 논리 수학적인 지성을 추구하던 고대 그리스나 중세 그런 특징, 철학적 특징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현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인간의 감성 등의 기능을 인정하는 그런 맥락에서 리버레이션 에틱스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억압받는 상황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일종의 분노, outrage. 이 분노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감정으로 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억압을 하고 있는 사회 구조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분노라든지
뭔가 이 치고 나가는 강력한 감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웃리지와 같은 그런 분노의 감정이 또한 많이 공통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리버레이션 에틱스 이론가들을 몇 명을 간략히만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 일단 구스타보 구티에레스가 있겠는데요. 이분은 리버레이션 에틱스를 버추 에틱스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과연 리버레이션 에틱스는 어떤 종류의 윤리학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구티에레스 이분은 덕윤리로서 리버레이션 에틱스를 추구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 세 가지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했는데 첫 번째로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새로운 인간, 그리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인간 역사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회로의 해방, 이 세 가지 종류의 해방을 강조한 것이죠. 특히 마지막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사회로의 해방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구티에레스의 리버레이션 에틱스는 뭔가 종말론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그런 윤리학을 주장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킹덤 에틱스, 하나님의 왕국 윤리학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티에레스는 프락시스를 이와 같이 정의했는데, 인간이 servitude, 뭔가 노예 상태에 있는 그런 억압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역사 안에서 자신을 세워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프락시스를 정의하였습니다. 특히 구티에레스는 이와 같은 리버레이션 에틱스에서 컨버전을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잡았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억압을 그대로 수용하고 억압을 계속 받고 하던 그런 상태에서 억압을 인식하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환점, 그런 회심, 그 회심의 순간을 가장 중요한 리버레이션 에틱스의 요소로 보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상가인 후안 후이스 세군도는 인간 현실을 어떻게 보면 변혁적이고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것으로 보았는데, 왜냐하면 그 모든 미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미덕은 이 사회에서 발견되는 악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악덕은 언젠가는 미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악덕을 추구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미덕을 추구하지만 그 미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악덕이 자꾸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의도와는 달리 악한 것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구조와 그런 사회적인 그런 전개 과정 속에서 원초적 욕망의 얽힘 속에서 인간성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악덕이 나타나게 되며 그러한 결과로 인간은 억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군도는 시츄에이션 에틱, 상황윤리를 강조하였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상황윤리냐면 기본적으로 결과를 우선시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상황윤리가 되는데,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상황윤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목적은 인간이 단순히 행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한 목적은 목적 중심적인, 결과 중심적인 윤리를 전개해도 괜찮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세군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The Hermeneutic Circle이라고 하는 해석학적 순환인데요. 이것은 이제 마틴 하이데거가 발전시켰다고 해서 많이 알려진 그런 개념인데, 사실은 이 Hermeneutic Circle이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 오브 히포, 어거스틴이 이제 4세기에 이 개념을 활용해서 믿음과 이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해서 그 어거스틴 오브 히포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체계적으로 주장했다고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The Hermeneutic Circle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해석학적인 순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그 해석학적 순환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이성의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 제대로 된 이성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성과 믿음이 서로서로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뭐 믿음이 먼저냐, 이성이 먼저냐 그게 아니라 이성과 믿음이 서로서로 순환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워져 간다 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그 해석학적 순환에 대한 개념을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 기본적으로 헐머니릭 서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이라든지 어떤 텍스트를 봄에 있어서 그 텍스트를 보는 사람의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을 읽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습, 문화, 편견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책을 보면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책을 읽으면 그 텍스트가 다시 나의 문화, 관습, 편견을 만드는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서로서로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뭔가 연결고리가 계속 순환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견이 어떤 책을 볼 때 그걸 해석하는 데 영향을 주고 또 그 책을 읽으면 그 내용이 또 나의 편견을 만들어내고 계속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허머니릭 서클 현상이 리버레이션 에틱스와 관련돼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성경책을 읽으면 그 억압받는 상태의 관점에서 성경책을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옛날에 노예들이 성경을 봤다 라고 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노예야.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내용이 마치 내가 노예인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 억압을 계속 당해야 하고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 내용 따라서 나는 또 계속 억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노예일 수밖에 없어. 노예를 계속 해야 돼.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것을 깨고 성경을 새롭게 볼 때 예를 들어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가 성경을 본다면 성경을 보면서 새롭게 볼 때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인간을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는 내용들을 새롭게 읽을 때 A new reading of the scripture 새롭게 읽을 때 그것은 나의 새로운 praxis 노예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은 모두 평등해야 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뭔가 현실적인 노력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새로운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버레이션 에틱스에 있어서 또 허머니릭 서클과 관련된 그 서클에 있어서 새로운 서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군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뭐냐면 커미트먼트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입장에 대해서 커밋해서 그 입장을 고수하면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계속 그 서클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억압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을 돕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커밋했으면 그 커밋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 입장을 고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등 그와 같은 커미트먼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론가인 보니노 같은 경우는 리버레이션 에틱스를 사회윤리로 보았고 또한 유틸리테리안적인 그런 입장에서 리버레이션 에틱스를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유틸리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이와 같은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서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유틸리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데 유틸리테리안 리버레이션 에틱스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기독교 윤리 안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고통이나 인간의 어떤 코스트, 다양한 비용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리버레이션 에틱스가 추구해야 될 바다. 또한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바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론가인 엔리크 두셀과 같은 경우는 레비나스의 철학을 활용해서 리버레이션 에틱스를 펼친 바 있는데 레비나스는 기본적으로 타자의 철학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해 나가고 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으뜸인 철학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현상학적인 그런 입장을
주장하였던 그런 분인데, 이런 레비너스의 철학을 활용해서 face to face encounter, 타자와 내가 면대면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 그 만남 안에서의 윤리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ethics와 morality를 구분을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구분은 각 이론가들이 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구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두셀은 ethics를 타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 즉 억압받는 사람의 필요한 그 목소리를 듣는 것, 들어주는 것, 그런 것이라고 정의를 한 반면, morality는 주어진 룰을 따르는 것, 주어진 법을 따르는 것, 뭔가 수동적이고 뭔가 피동적으로 따르는 것 이라고 이제 구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독교 윤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타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어야 된다. 마치 예수님께서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셀은 신학이 곧 윤리이고 곧바로 실천이 되어야 한다. 라고 보았던 것이고, 프락시스를 타자를 향한 인간의 행동, 타자 앞에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양식이다. 이와 같이 정의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가인 알로이시우스 피에리스가 있는데, 이 피에리스는 스리랑카에서 활동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리버레이션 에틱스를 펼친 바 있고요. 맨 마지막에 써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파울로 프레이리가 있습니다. 이 파울로 프레이리는 비단 해방신학에서만 알려져 있는 분이 아니라 교육학에서 굉장히 크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교육감도 하셨고, 또한 Pedagogy of the Oppressed 라고 하는 책을 저술해서 많은 여러가지 해방을 강조하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여러가지 소셜 서비스나 교육이라든지 또 종교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강조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플렉션, 여러가지 반성하고 심사숙고하는 것,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좋은 해방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울로 프레이리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카톨릭 사제들과 또 교사들이 억눌린 사람들, 억눌린 학생들,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해방과 그들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많은 운동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버레이션 에틱스의 특징을 더 계속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리버레이션 에틱스는 사실은 공동체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를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어떠한 종류의 공동체에서 뭔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지배당하는 사람의 그 억압,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버레이션 에틱스는 칸트의 윤리학에 어떻게 보면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한 차이점도 있는데, 연계된 지점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자유와 자주성, freedom and autonomy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칸트 윤리학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이죠. 특히 칸트와 같은 경우는 황제라든지 국가라든지 대다수라든지 권위자라든지 그런 주체의 폭정에 항거할 정도의 인간의 자유와 자주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면 칸트 윤리학에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칸트의 윤리학이 굉장히 약점이 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칸트의 윤리학은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자유와 자주성을 강조했지 뭔가 사회적인 변화를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리버레이션 에틱스와 칸티안 에틱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버레이션 에틱스는 엄연히 기독교 윤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성경을 철저하게 중심에 놓고 활동과 신학을 펼쳐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도와 같은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리버레이션 에틱스의 중요한
그런 원리, 원칙을 배워야 된다라고 봤는데, 특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몇몇 이야기들은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이다 보니 지금으로 봤을 땐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사회적인 상황들이 담겨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노예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억압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현실에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노예들은 그의 주인에게 순종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컨도어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가,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우리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본 바가 있습니다. 리버레이션 에틱스는 기독교 윤리로서의 리버레이션 에틱스는 특히 두 가지 종류의 우상 숭배를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우상 숭배는 바로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국가를 우상시하는 그런 우상 숭배, 그것을 굉장히 크게 배격했는데요. 예를 들면 국가주의, 국가 우선이라는 거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돼도 된다라든지 그러한 국가주의, 또는 발전주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돼도 된다라는 거죠.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인데 9시 통금 정도는 뭐가 어떠냐, 뭐라든지 뭔가 그런 발전주의, 발전을 우선하는 그런 발전주의, 또는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 중심주의,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나 복지는 희생돼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억압들, 그런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억압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국가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디올로지, 여러 가지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있죠. 그 이데올로기가 잘못하다 보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그런 우상, 또한 국제적인 맥락에서는 약소국의 의존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선진국들의 헤게모니,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뭔가 그 지배 구조, 그런 헤게모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가주의, 선진국들의 어떤 그 헤게모니,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상은 바로 뭐냐면 돈입니다. 돈, 만몬주의. 돈이라고 하는 우상, 이러한 우상 숭배를 배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츠 힌켈라메트라고 하는 윤리학자는 The Ideological Weapons of Death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이 상품이 되고 또 상품이 사람이 되는 그런 연결고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고,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간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돈이지 않은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때 살펴보면 돈이 없이는 인간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순수하게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인간관계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간성이 실종되고 결국 디휴머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비인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인간성을 희생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결국 돈은 우상이 되는 거죠. 돈과 자본주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돈 중심의 우상 숭배를 리버레이션 에틱스는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버레이션 에틱스는 사회 구조, 소셜 스트럭처 안에서의 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사회 구조 안에 있는 죄 또는 사회 구조 안에 있는 악, 이것들을 잘 파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리버레이션 에틱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결국 사회 분석을 통해서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죄성이 그 안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회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정치학 등을 공부하면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버레이션 에틱스에서 강조하는 영성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티에레즈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 그리고 구원에 대한 기쁨과 함께 기쁨을 수반한 컨버전,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것, 억압 받는 상태에서 억압을 깨려고 하는 그 회심이 중요하다라고 보았고, 피에리스 같은 경우는 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 가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노력,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과 또는 가난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노력, 이와 같은 두 가지 노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리버레이션 에틱스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영성은 기도를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고 또 성경 중심적으로 이와 같은 윤리적인 활동을 펼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리버레이션 에틱스와 관련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뭐냐면 리버레이션 에틱스, 해방신학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그 억압이 있죠. 억압, 경제적인 억압, 정치적인 억압, 사회적인 억압 등등. 이와 같은 억압이 만약에 억압이 아니라면 또는 개인에 따라서 이것을 억압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일제 식민 시대를 지냈지만 그것을 억압으로 안 보는 경우도 있죠. 또는 빈부격차, 뭔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격차가 있는데 이것을 억압으로 보지 않고 사람 사는 게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인종차별,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white supremacist, 백인 우월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은 인종을 차별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라고 본다면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억압이 인정되지 않으면 리버레이션 에틱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억압을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해방신학은 필요하지 않은 건데, 맨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33절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 자유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33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억압이 아닌데. 반면 억압을 인정할 수 있다면 리버레이션 에틱스는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버레이션 에틱스는 과연 윤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윤리학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버레이션 에틱스라고 하는 것은 프락시스, 실천이라고 하는 방법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해방,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억압, 정치적 억압, 사회적 억압, 또한 인식론적 억압. 이러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러한 같은 리버레이션 에틱스를 추구하는 이러한 이론은 윤리학적으로 봤을 때, 학문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윤리학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의 기본적인 구조를 생각해 보면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노마티브 에틱스가 있고 디스크립티브 에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티브 에틱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에틱스를 말하고, 디스크립티브 에틱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인간 사이에 있는 윤리적인 의식, 윤리적인 행동, 그런 것들을 관찰해서 비교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에틱스를 의미한 두 가지 윤리학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노멀티브 에틱스는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윤리학이고, 디스크립티브 에틱스는 인간이 어떠한 윤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학문적으로 파헤치는 그런 이제 윤리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리버레이션 에틱스는 인간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노마티브 에틱스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노마티브 에틱스라면 노마티브 에틱스에도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3가지 종류의 윤리학 중에 과연 리버레이션 에틱스는 어떠한 윤리학인가 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노마티브 에틱스 안에는 유틸리테리아니즘, 즉 결과주의적 윤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든지 그러한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윤리학이 이제 유틸리테리아니즘이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디온톨로지컬 에틱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룰이 있고
그 룰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커맨드 에틱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개신교 신학자인 칼바르트 등에 의해서 주장되는 그런 윤리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virtue ethics, 덕윤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liberation ethics는 윤리학적으로 봤을 때 utilitarianism인 경우가 있고 virtue ethics와 같이 추구되는 경우도 있는데 deontological ethics로 추구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룰이 있어서 그 룰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런 종류의 윤리학은 아닌 것 같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 대한 해방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결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러한 consequentialism, 결과주의적인 윤리학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고 또한 해방과 자유와 자주와 독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virtue ethics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것은 이제 해방윤리, liberation ethics와 관련된 학자들이 하는 표현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실천하는 실천가들만큼 이론가들이 많은 분야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liberation ethics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praxis, 실천과 행동과 운동을 가장 우선시하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실제로 리버레이션 에틱스가 추구되는 그 장을 보면 이론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실천가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실천가의 숫자나 이론가의 숫자나 거의 비슷하다 또는 이론가의 숫자가 어떻게 보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이 이 필드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는 것이죠. 왜 리버레이션 에틱스가 추구하는 것처럼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와 같이 이론가가 넘쳐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리버레이션 에틱스가 가지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뭔가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특징 때문은 아닌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